해피 이스터. 반갑습니다. 지난주 부활절을 잘 맞이하셨습니까? 지난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주님의 고난을 충분히 묵상하고 다시 부활절, 우리가 그리스도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의 고난에 머물지 않고 주님의 부활로 이어집니다. 그 귀한 부활절이란 절기가 단 하루인 걸로 알고 계시겠지만 하루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50일 정도의 기간 동안 다 부활절기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기 동안에 사순절보다 더 긴 50일 정도의 시간 동안 고난보다는 고난을 날려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을 충분히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그 부활하신 사건이 단순히 예전에 일어났던 어떤 일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또 나눌 텐데요. 지난주 믿음이 좋다는 것,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런 것에 대해서 나눴죠. 네, 성경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부활장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네, 지난 부활절 우리 같이 찬양 예배로도 드렸고요. 정말 그런 귀한 찬양과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또 성전에는 모처럼 또 거리두기도 완화가 돼서 해제가 돼서 많은 성도님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성도님들이 예배당으로 나와서 같이 예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리두기도 이제 거의 해제가 되고 완화가 되었습니다. 아무 신청할 것 없이 예배당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감격의 순간들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 말씀 가운데 믿음이 좋다는 것, 이것을 설명하시면서 경건의 모양,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경건하다라고 했을 때 보통은 우리가 모양을 보고 판단을 많이 하겠죠. 교회 잘 출석을 하고 또 뭐 성경을 잘 읽고 기도 시간을 지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모양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그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3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있는가, 그래서 경건함의 모양이 있는가, 또 능력이 있는가.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잘못된 경우겠죠. 외식하는 신앙이겠죠. 우리가 경건의 모양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경건의 모양이 있다면 능력까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 앞에서 먼저 변화돼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내가 그것만 취사 선택하는 신앙은 그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은 아닐 것입니다. 그 영화 초콜릿을 가지고
빗대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초콜릿에서도 거기에 나오는 그 마을의 유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 말씀, 그 설교 말씀을 고쳐주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삶들을 살아가죠. 그 신앙을 따라서 내가 변화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취사 선택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지난해 들었던 그 오살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찢겨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 그 빵과 포도주가 그냥 그대로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찢겨져서 또 부어져서 그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피로써 그 의미 있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지 아니하고 경건의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경건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그런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것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주님과 같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내 생각으로만 보는 것에서 그런 눈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눈으로 내 삶과 내 모든 영역들을 바라보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것. 오늘 말씀 4절에서 8절에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해서 쭉 누구한테 보이시고 누구한테 보이시고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보이셨다. 500여 형제와 또 베드로와 이렇게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그 부활의 사실,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이 증언이 정말 가장 오래된 우리의 부활의 증언이고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의 신앙들이 그 부활의 신앙들이 채워져 갔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 그것을 보았고 다시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그 주님이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제자들을, 그 낙심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이죠. 영화 초콜릿에서 이 달콤한 초콜릿을 전함으로써 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메타포로 놓고 은유적으로 놓고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초콜릿이 복음,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이 담겨서 초콜릿 안에 담겨서 전해지는데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들에게, 그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사랑을 베풀 때에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했던 사람에게 은혜를 받은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먼저 받은 사랑이 나를 통해서 또 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겠죠. 실은 우리가 삶에서 내 권리, 난 이만큼 누릴 만한 권리가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권리를 넘어서 사랑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꺼이 손을 내미는 행동들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관용을 할 줄 알고 절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그것을 극복하여서 주님의 사랑은 이겨내는 능력이 있고 또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랑, 그것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셨듯이 우리도 먼저 다가가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10절에,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있다. 사실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의로와서 그런 의인으로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떤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과 항상 겸손히 동행하려는 그 마음을 부활절에 가져야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사실 환경이 그렇게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초기 교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난 제자들의 상황들은 그렇게 평안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뭐 문제가 없고 그냥 모든 삶이 다 평안하고 잘 되고 그런 것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동행하심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내가 평안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합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 이 초콜릿과 같이, 그 달콤한 초콜릿과 같이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이들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부활하신 주님,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기쁨과 그런 평안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삶으로 전할 복음이 무엇인가, 그 초콜릿과 같은 복음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드릴 질문은 먼저 내 안에 그런 경건의 모습들 가운데 경건의 능력도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한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복음을 내가 삶으로 또 먼저 손 내밈으로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부활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이 전체 고린도전서 15장도 이게 부활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잘 묵상하시면서 이 기쁜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도 부활절입니다. 계속해서 부활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활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목요 찬양 집회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목요 찬양 집회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만나교회에서 열리게 되니까요. 여러분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를 이제 사모하셔서 여러분의 신앙도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찬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찬양은 감사와 동의어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찬양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목요 찬양이 바로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